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잠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한 말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순종하는 길을 가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배를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풍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아침부터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앗의 비유, 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 몸은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배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떠날 때 다른 배들도 같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배를 따라 함께한 다른 배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풍랑으로 인해 파도가 높아지면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배에 찬 물을 퍼서 버리기에도 파도가 너무 커서 어부 출신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그들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고 나서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바람이 이제 많이 불던 때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통제실에서 주로 하는 말이 어디에 나무가 쓰러져 있으니까 몇 번 노선들은 다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는 주로 가는 길을 갈 수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바다 위에 떠서 바람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힘이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침몰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이러한 풍랑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저녁 밤처럼
어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타신 배와 함께 떠난 배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기라도 했는데 그들은 배를 잡고 버티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들은 배를 잡고 버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믿음도 없다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야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전혀 알 수 없는 신에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배에 누워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의 풍랑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했고 남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때로 너무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는 원망도 하면서 풍랑이 지나가기를 마냥 바라며 배를 붙잡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변함없이 살아 계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와 함께 떠난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배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향해 보면서 아마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크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셨지만 결국 보지 못한 이들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풍랑으로 인해 어렵지만 풍랑이 멈추는 것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 섞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말한 우리라는 말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예수님이 타신 배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점이 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기 의식이 없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중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로 기도하지만 영혼의 죽음에는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거칠고 차갑고 이기적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함께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자신들의 나쁜 행동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달리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돕고 기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안전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은 정말 배로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많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웃과 형제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기쁨이 은혜교회를 통해 이 에딘버러에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믿음은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한 중년 남성분이 길 한가운데 쓰러져서 한 35분 정도 그 길에 있는 버스들과 차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상황을 지켜보고 승객들만 지키고 있으면서 그 쓰러진 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쓰러진 분이 걱정이 되고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보면서 건강히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역시 제 일이 아니라고 여기며 주님을 찾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함께 계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상황을 바꾸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우리 눈에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만 보고 있으면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갇혀서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기도조차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도한다고 언제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느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그런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치신 후 지친 몸으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과 주무시는 주님조차 보지 못하고 있던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서로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기는 매 한 가지였던 거죠. 배 붙잡고 죽을 것 같다고 한 건 똑같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 받아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늘 있습니다. 누구도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로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련보다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참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은 죽음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알리는 두려운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앞으로. 누구는 치매를 젊을 때도 빨리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불치병과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 풍랑 속에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주님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좀 이제 피곤해서 피곤을 조금 늦게 느껴가지고 잠시 누워서 생각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해봤어요. 침대에 누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나중에 있을 거야. 나중에 있을 일이지.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시련의 파도가 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을 정말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것처럼 정말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마지막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우리의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두려울 때 주저하지 말고 부르짖고 원망이 섞인 기도라도 하나님은 좋을 거예요. 대화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 보냐고. 굉장한 원망스럽게 좀 예의 없는 말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고 바라세요. 대화하길 바라시고, 말 좀 해달라고. 네. 늘 우리는 상황을 보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배에 탄 이들,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바라잖아요. 부모의 시간이 다가올 때 자녀들과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때로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또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할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가사가 있는 오신실하신 주 기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말씀에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이름들 불러가면서 또 우리 내 자녀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내 배에 있는 나만 이렇게 주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에도 막 그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